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 오늘은 우리 주일 복된 날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우리 예비된 복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5분 이상씩 하늘복 받으세요. 하늘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복 받으세요. 우리 하늘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복된 주일 하늘의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광고 드렸지만 오늘 오후에는 우리 원천교회에서 수고하셨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은퇴식이 있습니다. 그 은퇴 뒤안길이 쓸쓸하지 않고 또 이렇게 복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좀 축하해 주시고 또 수고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시부터 이렇게 오시는데 오늘 특별히 또 원로 목사님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함께 우리가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석하는데 돈 듭니까? 좀 많이 오세요. 오실 거죠? 예,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그 헌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물론 하늘 상급도 받으시지만 우리 이런 격려와 또 우리도 또 우리 선배들 신앙의 또 우리 선진들 헌신하는 거 잘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또 많은 분들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유일하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신 유일하신 왕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 본문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여러분 제대로 이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에 있는 구절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 위에 4장 위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주옥 같은 하나님 나라 비유가 있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한 겨자씨 비유, 이런 주옥 같은 하나님 나라 비유가 나타나는데 바로 이 비유 다음에 바로 이 나타나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다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독립적으로 해석하지만 그것은 원래 마가가 원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면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 그러기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섭리하셔서 우리 이 땅 우주 만물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왕의 모습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연을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은 자연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37절,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갈릴리 바다는 바다가 아닙니다. 호수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길이 한 25km, 넓이 한 20km 정도 되는 그러한 해수면 200m보다 낮은 그러한 호수입니다. 지중해 바람이 이렇게 불어올 때 산하고 부딪혀서 자주 바람과 광풍이 이렇게 일어서 이 갈릴리 호수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제자들 데리고 저편으로 가자 하시고 이렇게 자주 광풍이 일어나는 배로 나아가셨습니다. 실제로 광풍이 불어옵니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광풍이 오니까 제자들은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대연하게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깨울 때 비로소 일어나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딱 두 말씀 하시는데 온전한 고요와 잠잠함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막 그냥 소요와 광풍을 일으키시면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바로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이 도무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역사, 그 자연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시구나.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단순히 과학의 차원에서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학을 무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과학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신앙을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믿음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우리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적 그 자체보다도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연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생각지 않았던 방법으로 기적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꽉 막힌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왕이 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앞에 당면한 수많은 문제들, 2025년 나의 삶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문제, 지금 다음 세대가 사람 자체가 없어요. 15세에서 29세까지 일할 청년이 부산 땅에 지금 거의 없습니다.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런 문제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왕이신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아갈 때 소요와 문제와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래서 희한하신 방법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기적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상식의 문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저는 최근에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가 인간으로 함부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혀 크리스찬 안 걷고 저 사람 신실한 크리스찬 전혀 안 같은데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하는 그러한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드셔서 그냥 그의 취임 연설을 통하여 놀라운 걸 고백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의 성도들,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고 그냥 수십 년 동안 기도했던 동성애 문제,
악법, 차별 문제, 이게 미국 땅에는 완전히 그냥 또아리를 틀고 있거든요. 그게 또 우리 한국 땅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막 그냥 기도하는데, 오히려 요사이는 이게 기도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 전부 다 패배의식을 가지고, 목사님 이제는 그게 대세입니다. 아니, 동성애를 다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겠습니까? 서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큰 교회 담임 목사, 그러한 부목사들이 점점 더, 야, 이제 동성애는 다 이거 막 이제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대세인데 빛과 소금에 살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인정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설교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거기에 아멘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오히려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기도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오히려 극으로 몰리는 이런 시대, 이런 시대에 저 사람 그렇지 않으면 맞을까? 저 사람은 신실하지 않는데 라고 하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이방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 그 놀라운 칙령을 발휘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나듯이, 바로 이 트럼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거에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의 취임 연설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 땅에는 더 이상 남성, 여성 외에는 다른 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해버린 겁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정말 가능할까 하는 것을 하나님 그냥 한 방에 고레스와 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해결해 주신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랐고, 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45대 때 대통령이 됐을 때, 그냥 대통령이 된 모양이다 생각했습니다. 좀 독특한 사람이 되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46대 때 떨어진 것을 보면서, 그래서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당 난이 폭력 사건이 나면서 이제 그의 주범으로 소개가 되어서 구속당할 위기까지 처해서 이제는 완전히 끝났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도 이 사람이 다시 재기해서 돌아올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투표 전날까지 저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수많은 언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뚜껑을 열어보니까 압도적인 표차로 한 번 되었던 대통령이 떨어진 다음에 다시 되는 경우가 두 번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를 세워서 그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도록 허락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세계 초강대국, 초강대국인 제국의 나라 미국 땅에 대통령을 두 번씩이나 만든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부로 겉으로 보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이성으로, 야,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안 돼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어떤 초강대국의 대통령도, 어떤 나라의 제국주의자 왕도 그 왕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수르 왕도 바벨론 왕도 하나님께서 한 방에 처리하듯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연을 향한 통치, 이 시대를 향한 통치에 우리 눈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65편 6절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시키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 땅에 만민이 소요하고 있습니다.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 믿는 자들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나라를 하나님 손안에 넣기 위하여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판단을 그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만민의 소요까지, 이 나라의 소요까지 다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가 모르기에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가정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이 땅, 이 조국 대한민국의 왕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왕되심을 고백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주님의 왕되심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자연을 통치하는 왕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왕으로 나타나십니다. 우리 다 함께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 제자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풍랑이니까 막 너무 당황합니다.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근데 예수님은 너무 태어나십니다. 주무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습니다. 아니, 가자고 한 사람은 당신인데 왜 주무시면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스승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태를 진정시키시고, 야, 너희들 왜 믿음이 없느냐? 내가 잠을 자고 있었지 너희를 떠난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배 안에 같이 있지 않느냐? 흔들릴 때도 같이 있었고 또한 고통받을 때도 같이 있었지 않느냐? 내가 한시라도 떠난 적이 있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오히려 믿음을 그들에게 또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삶의 고통과 아픔과 내 영혼이 흔들릴 때에도, 우리 가정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고통받을 때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때로 응답이 좀 늦게 오고 마치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고 마치 말씀 안 하신 것 같지만 한 번도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흔들리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러 가는 열방의 선교적 열었을 때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돈 때문에 선교 안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만 천천히 하고 지금 우리 코도 석자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문제인데 어디 가서 뭘 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오히려 이러한 흔들림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주님, 내가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이 땅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하나님 고요를 진정시키실 때 제사장 나라로 더욱더 일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시편 107편 25절로 28, 29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07편 25절은 마치 이 오늘 마가복음 4장을 그대로 설명하려고 하는 주석과도 같은 구약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4장을 가장 잘 해석해 놓은 구절이 구약 성경 107편입니다. 근데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물결과 우리 기업과 내 하는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서 그 고요를 잔잔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부르짖음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요, 뭐 일이 좀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난리 피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구나. 이 나라가 이렇게 정말 어려운 가운데는 누가 잘했냐 못했냐 얼마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정말 이 나라를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아무것도 없어요. 모이기만 하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할 때 오히려 금식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더욱더 굶주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과 물질과 그런 것에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굶주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로 선교 좀 굶주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히려 금식할 때 더 밝은 빛을 그의 피부와 영혼에 허락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굶주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더욱더 밝고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요, 근본적으로 주님이 왕이시지만 여전히 많은 공격과 또한 여러 가지 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마귀가 쫙 건너갈 때 예수님하고 제자를 한 방에 그냥 물에 확 수장시키려고 하는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을 때 사람들은 당황하고 헷갈리지만 그때일수록 임마누엘, 우리 주님을 붙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날씨가 추워가지고 이게 실내에서 취임식을 했잖아요. 근데 저기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이 못 들어갔는데 이 일론 머스크가 만든 트위터라는 X라는 트위터 계정이 있습니다. 이 SNS 계정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저기에 참여했던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치 대통령 취임식이 아니라 무슨 부흥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자기는 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찬송과 기도가 울려 퍼지는 참으로 참 놀라운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울려 퍼졌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하는 우리 부르는 찬송가가 원래 이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 전쟁을 할 때 남군과 북군이 서로 싸웠잖아요. 그때 북군이 불렀던 그 군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번안돼서 우리가 찬송가로 지금 부르고 있는데 그 찬송가가 지금 바로 백악관에 울려 퍼진 것입니다. 저 가사를 잘 보시면 이게 전부 다 성경 구절입니다. 한번 1분 정도 되는데 한번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예. 이거는 미국 나라를 위해서 치는 게 아니라 우리 미국 나라를 통치하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박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치도록 하십시다. 저기 보시면 His truth is marching on. 그의 진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on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계속 진행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가로막고 딴 태클 걸고 딴 공격하고 악한 마귀 권세가 우리 예수님과 제자를 일거에 바닷물에 수장시키려고 태풍과 광풍을 일으킬 때도 주님께서 그 배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계속해서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국교회 안에 동성연애법이 들어오고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목사들이 생겨나고 그게 공공하게 설교되고 그것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아멘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럴 때, 그리고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그 목사가 이상해지고 그런 교회가 아유 저 교회는 가면 안 돼, 아유 저 교회는 극우 교회야, 뭐 이런 희한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의 진리를 바로 선포할 때 그의 진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할 줄 믿습니다. 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참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왜곡된 언론과 우리 왜곡된 기독교를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진리가 훼손될지라도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이 대한민국 우리 땅에도 하나님의 진리가 계속해서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온천교회는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온천교회 안에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진리를 어떻게 선포하시는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마치 우리 주님이 주무시고 계셔서 이제는 끝났다, 우리는 다 죽었다, 뭐 동성연애 뭐 그런 것도 이제 다 받아들이고 그냥 가면 되지, 그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거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진리를 계속해서 승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계속해서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하늘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자연을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왕이시고 이제 주님은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부, 2부 때는 안 봤습니다만 우리 3부 때 35절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35절 오늘 본문입니다만 첫째 구절 같이 한번 방송실에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우리 계속 나가서 41절 마지막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41절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실 목적이 있었어요. 그냥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하려고 갈릴리 호숫가로 또한 배를 타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역과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제자들도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고백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듯이 우리 예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마침내 거라사 지방으로 그들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반드시 주님 이끄시고 우리가 고대하는 바 소원의 항구로 우리의 삶의 배와 신앙을 마침내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신앙의 배가 때로는 공격과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에이 못해 묻겠다, 그게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때 마침내 우리를 이끄셔서 그의 목적지, 그의 뜻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2025년 여러분들의 소원의 항구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여러분들의 사업이 어려움이 예상되지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금방 뭘 그만둡니다. 아이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교회를 안 나오고 아유 사업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가 안 됩니다.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내가 적은 정성이라도 10의 1조를 드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어려우면 에이 그건 다음에 하자. 전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주님을 붙들 때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과대평가하고 주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신앙 가지고는 결코 우리는 복된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편 107편 이제 우리 28절 29절 이후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한번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들의 2025년 바라는 항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바라는 항구가 계십니까? 우리 교회와 이 조국 대한민국이 바라는 항구가 있습니까? 에이 목사님, 인생이란 게 다 그런 거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닿는 대로. 아유 그렇게 사는 거죠. 왜 사느냐고 물으면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웃지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 많이 웃어라. 네가 네 인생에 바람 부는 대로, 네 사업에 물결 닿는 대로, 네 원하는 대로 가봐라. 거기가 바로 낭떠러지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낭떠러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소원의 항구가 있을 때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뛰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걸어가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가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주시는 목자되시는 왕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2025년 이런 소요 사태를 보면서도 여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의 소원의 항구는 무엇입니까? 자유 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 또한 법치가 살아있는 나라,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 또한 모든 사람들이 기쁨 가지고 복지가 골고루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혜택이 주어진 나라, 더 나아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자유롭게 전도하고 자유롭게 외치고 선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여러분 그게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런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데 수많은 공격과 수많은 태클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잠잠하라, 안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깐 어려움을 당하고 잠깐 힘든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붙들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왕 되신 주님을 고백하는 복된 신앙,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복된 나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다 이끄셔서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목표와 여러분들의 삶의 소원을 하나님 안에서 점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바람 부는 대로 가시려면 진짜 바람 부는 대로 가신다니까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마치 좋은 신앙인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정말 참된 기쁨을 못 누리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꼭 자유 대한민국 아니더라도
아이고, 또 뭐 어떻게 해서 뭐 다 나라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여러 왕이 있는데 한 사람이 왕이 아니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트럼프도 시진핑도 푸틴도 다 죽어 없어질 인간의 존재들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과 신앙의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사역과 오늘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마누엘 축복과 소원의 항구로 이끄시는 승리의 역사를 우리 기대하며 이 2025년을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광풍이 여러분 불고 계십니까? 건강의 강풍, 사업의 쓰나미 같은 그러한 소요, 법치가 사라지는 이 나라의 아픔들, 여러분 이런 혼돈에 때일수록 본질에 집착해야 합니다.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왕은 누구신가? 이 나라를 누가 통치하시는가? 우리 가정의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